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시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414장 4절입니다. 너희들은 삼가 타락치 말고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Be careful never to stray and keep your faith with one mind. 한 줄씩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삼가 타락치 말고 Be careful never to stray. 오직 일심으로 믿어나가라. And keep your faith with one mind. 세상의 어두운 기운에 유혹당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두 가지 극단적인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엘버타 캘거리에서는 기록적인 폭풍우와 우박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여전히 진행되면서 각 지역 주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5일 캘거리 지역은 강력한 폭풍에 의해 대규모 우박과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차량, 캘거리 국제공항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박 폭풍 골목으로 알려진 엘버타 남부 지역은 이날 늦게 심한 기상 상황을 맞으며 기상 네트워크의 기상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캘거리에서 남동쪽으로 92km 떨어진 퀸스타운에서는 최대 7.5cm 크기의 우박이 내렸고 모슬리에서는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캘거리에서는 우박이 달걀 크기였으며 도시의 우박 피해와 지역적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최근 산사태로 인해 칠코틴강이 막히면서 약 30m 높이의 자연댐이 형성되었습니다. 엘버타에서는 최근 폭풍우와 우박 외에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여전히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지난 5년과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재관리당국은 이 화재가 내년 봄까지 지하에서 연기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는 잠재적인 플레이어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암초 등을 매립해 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넓혔으며 수비 암초 등 주요 거점의 군사기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필리핀 해군이 밝혔습니다. 7일 현지 일간 인콰이러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빈세트 트리니다드 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안팎에서 매립해 넓힌 땅 면적이 약 3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면서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침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수비암초 등 남중국해 핵심 거점에 군 기지 구조물과 군용 장비를 설치하는 등 군사 기지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리니다드 준장은 수비암초와 중국의 다른 주요 거점인 미스치브 암초, 존슨 암초에 활주로, 군함 정방용 부두, 항공기 경납고로 추정되는 구조물, 군용 통신 장비가 있다면서 이들 암초에는 이미 군사기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수비암초에서는 건설용 차량과 중장비도 발견됐습니다. 이 중 미스치브 암초와 존슨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점유한 남중국해 최대 인공섬으로 꼽히는 미스치브 암초는 중국 해군 해경, 해상 민병대 선박을 위한 항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공, 대함미사일, 레이더, 전파방해 장치로 무장했습니다. 이 암초는 또 필리핀과 가장 가까운 중국 군사기지이기도 하다고 해양법 전문가인 제이바통바칼 필리핀대 법대 교수가 이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트리니다드 준장은 한편 남중국해 삽이나 암초에 중국 해상 민병대 선박들이 나타났고 매립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필리핀 해경함 테레사 마그바누아함이 현장에 출동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해경함으로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165m 길이의 중국 해경함이 지난달 3일부터 이 암초에 정박하고 있으며 중국 해양조사선도 와 있어 군이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WHO가 14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적인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상사태는 WHO가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의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엠폭스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으나 2022년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WHO는 그해 7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했습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WHO는 이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가 엠폭스가 아프리카 국가를 넘어 다른 대륙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며 비상사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올 초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감염자가 15,600여 명 발생했고 이 중 53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미 지난 한 해 이 나라에서의 집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또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올 들어 최소 13국에서 발병했는데 이 중엔 그간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3일 이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현재 유행 중인 엠폭스 바이러스는 2022년 유행했던 것과 다른 변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변종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엠폭스의 변종 출현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빠른 확산, 주변 여러 국가에서의 전염 사례 보고 등 현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위원장인 전염병 전문가 디미 오고이나는 엠폭스의 감염 급증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비상사태라며 2022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입니다. 두창은 천연두 시두입니다. 엠폭스 바이러스는 천연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군에 속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대발하면 내 세상이 온 줄 알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엠폭스 비상사태 재선언은 천지공사가 실현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산도의 근본 사상, 원시반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공존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은 나의 본 모습을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본 모습, 나의 정체는 나의 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땅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제님께서는 4가지의 뿌리를 드러내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뿌리는 혈통의 뿌리인 부모님과 조상님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대우주 천체권 내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나를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조상이다. 자기 조상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조상 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느님이요. 원 하느님은 제2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만성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치를 헤아려 볼 때 조상은 뿌리이고 자손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의 기운을 받아야 열매도 튼실하게 맺습니다. 또한 사과라는 열매의 이름으로 사과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천년 묵은 고목나무가 죽은 듯이 말라있지만 여린 잎 하나가 솟아나면 그것을 통해 호흡을 해서 거대한 고목나무, 즉 수백 수천의 조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혈통의 뿌리인 조상은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그것은 제사 문화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며 조상을 잘 받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수천년에 걸쳐 제사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예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사의 본질, 조상님에 대한 보훈의 정신은 천지와 같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셨고, 태모님께서도 설령을 박대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을 눈앞에 둔 이때 우리는 조상에 대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천지가 성공하는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들의 공덕과 기도 그리고 후손의 정성에 의해 총체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자손은 조상의 음덕으로 성공하고 조상은 자손의 의지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하나라도 열매 맺어야 조상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 개벽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통과하는 생사의 관문입니다. 조상을 배제하고 나만 잘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본모습 뿌리는 민족이라는 뿌리입니다. 도전 2편 26장을 보면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환부,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조, 조상을 바꾸는 것이죠. 환골, 민족의 뼈대를 바꾸고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환부역조는 자신의 조상과 국조를 바꾸고 부인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조상 제사를 거부하거나 타민족의 민족신을 믿거나 자식의 성씨를 부정하게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원시반본의 정반대인 환부역조하는 인간은 큰 가을의 정신 아래에서 생존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의 국조가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도 민족이라는 혈통과 문화의 틀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까지 국조를 바르게 모실 것을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국조는 반고, 일본의 국조는 천조 대신, 그리스는 제우스, 유대민족은 여호와 등 각 민족에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국조신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국조는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먼저 받들고 하느님을 찾듯이 자기 민족의 국조를 먼저 받들고 온 우주의 하느님을 받드는 것이 뿌리를 찾아가는 정확한 길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인류 문명의 뿌리입니다. 인류 문화의 뿌리는 신교입니다. 현대 문명의 뿌리는 불교, 기독교, 도교 등의 선천 종교 문화입니다. 이런 여러 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있던 모태 종교가 신교입니다. 신교를 씨앗으로 해서 여러 문화권에서 가지와 잎을 성장시키고 꽃을 피운 것이 선천 종교들인 것입니다. 신교는 이신설교,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 신교의 주인공인 신은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 줄여서 삼신상제님입니다. 이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본래의 씨앗인 하느님 신앙의 원형 문화를 회복해서 열매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문명의 원뿌리인 원하느님의 문화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선천종교 성자들의 뿌리 되시는 원하느님의 문화로 성숙하는 것이 세 번째 원시반본입니다. 삼신상제님은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삼신상제님의 통치 방식 그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문명이 원래 문명의 모습입니다.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세 가지 덕성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인간 세상의 군사부 문화입니다. 군은 다스리는 제왕의 역할,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 부는 생명을 부여하는 어버이의 역할입니다. 원래 삼신상제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 문명에서도 삼신상제님의 대행자가 군사부의 역할을 일체로 하는 문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을 보면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일본의 시대니라 라고 나옵니다. 군사부 문화는 정치와 교화를 하나로 하여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와 교화가 갈라지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이후로 이것이 분리되면서 문화는 오히려 퇴보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큰 방향성이 됩니다. 정산도는 신교의 군사부 문화를 원시반본시키는 문명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탄생을 겪습니다. 내 존재의 탄생과 내 육체의 탄생. 인간이 이 우주에서 처음 생겨나는 생명의 뿌리 세계인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신의 세계 속 나를 깨닫는 것이 마지막 인간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유전자를 받아 생겨난 하느님의 고귀한 자식들입니다. 가을 개백기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원시반본의 최종 귀결점은 대우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상제님입니다. 또 인격신이신 상제님과 함께 음양짝으로 계시는 무형의 자연신이 계십니다.
이분을 삼신망량님, 태허령님이라고 부릅니다. 태허령님은 무궁무궁하고 영원한 빛 자체로 만물의 근원이 되어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깊은 신의 세계는 오직 수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고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신선수행 문화를 생활화하여 자연신이신 태어령님과 인격신이신 삼신상제님의 세계로 들어가 무병장수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깊고 깊은 생명세계의 뿌리로 가는 길은 시천주주와 태얼주 수행에 있습니다. 인류 수행 문화의 극치에서 등장한 이 두 가지 조화주문은 인간에게 주는 천지의 선물입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이고 태얼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 몸에 받아내리는 주문입니다. 신의 2대 여의주 주문, 이 두 가지를 통해 인간은 생명세계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방법을 복원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 나의 뿌리를 찾는 것, 이번 가을 개백기의 모든 생명의 제1의 과제이며 삶의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방신선학교의 시천주주, 태얼주, 그리고 설려와 수행을 하면서 나의 원시반본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안견정 종도사님께서 직접 선정화 빛꽃을 내려주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1만 년 전부터 내려온 동방 신선 수행 문화의 핵심은 우주의 깊은 조화 세계에 있는 한 송이 빛꽃을 내려받아 병들고 어두워진 몸을 무병장수의 빛의 몸으로 바꾸는 수행 문화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참석한 모든 분들께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실 예정입니다. 이 생생한 모습은 STV 상생방송 또는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황금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옴지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시대 백성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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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사문구 웅리죄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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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웅리죄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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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지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니 함니 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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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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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시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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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안녕하세요. 저는 삼진주와 수행을 하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부터 그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 엄청 체했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엄마가 체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면서부터 한 번 체하면 저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엄마가 10손가락을 다 따주고 그것도 바늘로 발도 다 따고 할명수나 아니면 사이다를 먹고 항상 구석에 가서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를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으면 이제 그게 내려가요. 막 애들하고 놀다가 또 한 번 얹히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 체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희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책기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이 손을 대고 이 발끝까지 그 탁기가 오는 거를 느끼고 나서 제가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날부터 저는요 이제 얹히고 이제 방광이 안 좋아져 갖고 엄마가 그 위가 암이 전이가 돼서 신장하고 간에 다 전이가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 이거를 해줘서 나한테 이게 탁기가 와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잠깐 아픈 건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게 안 나니까 쑥뜸도 떠보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낫는 거여서 아 이거 21일 수행을 해서 막 낫다고 그러고 아토피도 낫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21일 수행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21일 수행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남겨놨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꿈에 그게 천상에 저희 엄마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고 이러는데 이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갔더니 온갖 사람들이 거실에서 다 캑캑대면서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한 게 한 이 정도 거실에 막 이렇게 쌓여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토하지 마요 이러고 났는데 그 토한 냄새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비유가 생겨갖고 저도 이제 토할 것 같은 거여서 어머 이거 나도 여기다 같이 토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화장실을 쫓아가서 제가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21일 수행을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났다가 어머 참 나 괜찮네 이제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속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도 그걸 느껴요. 이 안에가 시원한 느낌. 그 임동맥 수행을 할 때 저는 항상 여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계속 뚫고 뚫어도 이게 잘 안 내려갔거든요.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히고 며칠 지나면 또 막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임동맥 뚫을 때 이만한 길이 나서 이제 쑥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저도 좀 성격이 많이 이렇게 욱하고 그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각 있는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많이 느긋해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 내 내면하고 합일이 돼서 하루 그 일과를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